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또 오늘 47장의 말씀인 이 성전의 물이 흐르는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전에 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성전의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냐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되어서 흘러나온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강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생명과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7장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 같은 깊이로만 흐르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올 때만 해도 이 아주 적은 물이었는데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척은 대략적으로 500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에스겔이 500m를 나아갔을 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500m를 더 나아가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00m를 가니까 허리까지 차올랐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500m를 가니까 이제는 물이 너무 깊어져서 이 에스겔이 자신의 발로는 걸어서 건널 수조차도 없었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그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엔 무릎까지 차고 또 허리에 차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이,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나아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는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냐면 8절 말씀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이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해 바다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바다로 일반적인 바다보다도 염도가 굉장히 높은 바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해에 가면 이 몸이 물에 둥둥 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그만큼 이 물고기나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이 사해 바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의 물이, 이 하나님이 그 성전의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게 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 말씀에서는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자 죽어졌던 곳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분명히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왜 11절 말씀에서는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않고 소금 땅으로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이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나?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변에 있는
이 진흙 웅덩이와 같은 곳인데, 이 물이 이쪽에 고였다가 증발하게 되면 그 자리에 소금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소금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소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이곳만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곳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은 바다에는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물고기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는 소금을 남겨두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회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에 무엇이 자랐다라고 하냐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무만 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는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열매만 풍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열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잎사귀까지도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물에 대한 환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은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어졌고 그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로 시작했지만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결국에는 죽어있던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고 메말랐던 곳에 다시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 나무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내가 회복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